샬롬,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하시면서 3월 31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4월 한 달 동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를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크리스천이라면 자녀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요.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 나의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심각한 병에 걸려 많이 아플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고쳐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혹은 입시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하죠.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손님인 것은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 가운데 내가 키우고 입히고 먹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장성한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면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나는 먹을 것을 못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못하고 너를 위해서 다 희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연예인이 자녀 이야기를 하는 짧은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생인 자녀를 바라보면서 자기는 자녀가 고생을 많이 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세상 말로 고생을 엄청 많이 했으면 한다고 말하는 방송이었습니다. 부모이기에 당연히 자녀가 힘든 일을 당하면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동심 있게 키워서 성인이 되었을 때 정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그 연예인은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자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고생도 해봐야 하고요. 인생을 홀로 서기 위해서는 어려운 일을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생을 해봐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입니다. 그렇기에 맡아서 잘 키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도록 영적인 서포트를 해야 하죠. 그런데 자녀를 나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키우다 보면 인간적인 부분에서만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삶을 살도록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확실히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인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투영된 나의 자녀로만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을 자신들의 욕망으로 취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버림을 받게 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거부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원 농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먼저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깁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은 내 것이지만 잘 관리해라 라고 맡긴 것이죠. 그런데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주인의 종을 보내니까 몹시 때려서 보냅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몹시 때리고 이번에는 능욕하며 욕보이며 보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종을 보냈는데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하나님으로 비유된 포도원 주인이 선지자로 비유된 종을 보냈는데 모두 업신여김을 받고 매맞아 몸을 몹시 상한 채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취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제는 더 처참한 상황을 만듭니다. 종들을 보내서 안 되니까 주인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 존대하며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면서 맡긴 것에 대한 소출의 일정량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 말씀을 보면 농부들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며 이야기합니다. 상속자는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을 농부들은 모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농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비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상속자인 아들을 죽여서 자신들이 그 유산을 갖고자 한 것이죠. 15절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이권과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고 한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유대인들로부터 거부당한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말씀에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라고 한 말씀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6절 후반절에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으려는 소원은 그들에게 있으나 회개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면서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모습인 것이죠. 신문에 매우 감동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공부는 하지 않고 가짜 대학생 행세를 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에 아들을 불러놓고 훈계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훈계가 사랑의 훈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소리로 생각한 아들은 가출을 했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방탕한 자식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하며 찾았습니다.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아들을 찾았지만 아들의 행방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도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뉘우침의 표시로 삭발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죠.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본 아버지는 참으로 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면서 사랑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들이 뉘우치고 돌아온 것에 감동한 아버지는 자신도 삭발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의 결심을 응원하면서 함께 결심에 동참하겠다고 사랑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죠. 아들은 아버지의 이러한 행동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다면서
아버지 품에 안겨서 통곡을 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아무런 문제 없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는 태도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꼿꼿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보다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매일마다 예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복음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복음을 살아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천국의 평안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감싸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심으로 준비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매일매일 이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는 성령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됨을 말씀합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서로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머릿돌은 건축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셔서 주 안에서 함께 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보장해주는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배척했던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뿐이지만 최종적으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 비유와 모퉁이 돌 이야기를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에는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로 복음의 비밀을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거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복음을 받은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와 모퉁이 돌 이야기는 오늘 누가복음 20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게 되면 모퉁이 돌 이야기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만 그 나라에 열매를 맺는 백성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소출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맺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에 제가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수영을 배우는데 수영 코치 선생님이 몸에 힘을 빼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몸에 힘을 빼고 물에 완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에 몸을 맡기고 의지하려 해도 물에만 들어가면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빠질까봐 몸에 힘이 들어가면 계속 물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에 점점 익숙해지면 물속에서 발차기를 하면서 물에 몸을 맡깁니다. 힘을 빼고 물에 완전히 몸을 맡기면 물에 둥둥 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배영을 할 때 팔은 가만히 있고 발차기만 해도 물에 떠서 갑니다. 거꾸로 누워있기 때문에 물에 빠질까봐 더 무섭지만 힘을 쭉 빼고 물에 몸을 맡기고 누우면 몸이 뜨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보려고 힘을 주면 잘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갈등을 느껴보고 내가 투쟁을 해보고 내가 실패를 해보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내 삶에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나의 힘을 다 빼고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왕된 삶을 살 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 생각으로만 꽉 차서 사람들과 모의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급급한 삶을 산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 맺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힘을 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가 어떻게든 성취해 보려고 해봐도 잘 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빼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힘을 주고 발버둥 쳐봐야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면 성령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신들의 권세와 세상의 이권을 꽉 붙잡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음에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이익을 붙잡으려다가 결국엔 심판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힘을 빼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는 삶을 살아야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수영을 처음 배울 때처럼 힘을 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의 힘을 온전히 다 빼고 물에 나의 몸을 맡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수영을 배울 때도 물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도 점점 익숙해질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나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 안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 안에 성령님 안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힘을 빼고 성령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힘을 빼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